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데요. 52장. 오랜 시간을 예레미야랑 함께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한 성경이 끝나면 신나는 것 같아요.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던 간에 성경 한 권이 끝나면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있지만 이제 조금만 에스겔을 만나게 될 건데요. 기대함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곧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자, 52장 이제 들어갈 건데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하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안 그러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52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맨 마지막 장에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남기고 또 구원의 사인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나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는 21세 때 왕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죠.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친 바벨론 정책을 기대했는데 끊임없이 친 애굽 정책을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미움을 사게 된 건 거죠. 2절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네, 여호야김의 길을 따른 건 거죠.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다 행했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서 단련을 받는 것이 연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결국은 배반을 한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달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는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네, 제9년 열째 달부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는 견고한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들에게는 든든한 요새였던 건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기완,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 성이 포위되었고 이게 높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그러니까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아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벨론이 준비를 한 건 거죠. 이 함락이 제11년까지 이제 망할 때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중단된 거죠. 양식의 공급 이런 게 중단이 된 상태에서 안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기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6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얼마나 삶이 피폐했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정말 서로를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7절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자, 이게 성벽이 드디어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서라도 항복을 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그때도 기도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군사들하고 도망갑니다. 자, 8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더라. 네, 시드기야가 도망을 갔는데 잡힌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왕이 잡히니까 군대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어떤 성입니까?
네, 약 6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약 600년 전에 가나안 입성에서 첫 번째로 얻은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도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 주변을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 기적의 장소에서 이 배반의 아이콘이 시드기야가 잡혔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갔더니 신문하는 장면이 있죠.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국원을 죽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네, 너무 슬프게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눈을 빼버리는 건 거죠. 그리고 또 모든 고관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서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산 건 거죠. 이거는 사실은 두 가지 심판이 동시에 임한 겁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배반했으니까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건 거죠.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사르었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네,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에 있던 성벽, 천연 요새였던 그 성벽을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벽을 허문다는 것은 반역에 대한 응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대가로 성벽이 무너진 건 거죠. 참 이 장면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다윗이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자 그 아들 지으려고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형식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문화를 만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고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찾아오고 경외하는 그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무너진 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필요가 없어진 건 거죠.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이 대비가 돼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15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네. 느부사라단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또 반역을 할 만한 지식인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힘없고 노약자여서 반역이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포도원을 주어서 경작하게 하고 그 땅에 이제 곡식들을 경작하게 하는 농부를 만든 겁니다. 완전히 망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17절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를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그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 모든 것과 석류가 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네,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이 모든 것에 다윗의 손때가 묻어 있잖아요. 이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다 줬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를 붙들고 이제 솔로몬이 그런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구현이 됐는데 이 화려했던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던 것이 결국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 예배하지 못할 때 다 뺏겨서 끌려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난 이 아름다운 존귀한 것들이 오히려 더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자, 24절.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네,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을 느부사라단이 끌고 갔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의 어떤 그 여지를 다 없애버린 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일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끌고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네, 4600명이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좀 작게 느껴지잖아요. 이거는 남자 수만, 장정의 수만 셌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열왕기 하에 보면 숫자가 한 18,000명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불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둘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예, 끝은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기쁜 소식이 딱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회복한다는 사인을 주고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건 거죠. 2차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김이 드디어 에월무로닥 왕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37년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된 건 거죠. 이렇게 풀려나게 된 것에는 다니엘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정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왕의 신망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에 의해서 왕을 대접해 준 건 거죠.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네, 37년의 감옥살이가 마무리가 되고 그는 왕들과 함께, 그러니까 왕족들이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날마다 하사되는 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죽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참 인생이라는 것이, 또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나 허무합니다. 천년 요새였던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을 쳤던 바벨론에도 4겹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 단단한 성벽이 바벨론을 지켜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하자 그 성문을 열어서 페르시아가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정복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끝이 뭐예요? 지금 이때 약탈에 갔던 성전 기물들로 파티를 하면서 거기에 막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거잖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삶의 기반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기반인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삶의 기반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이 돈이 됐던, 명예가 됐던, 자식이 됐던, 건강이 됐던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참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순순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유일한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고고싱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라이브 방송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